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교회 오영신 선교사입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이 복음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또 화면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배우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인도자가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 구원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믿음과 복음을 정확하게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번에 정말 좋은 인도자를 만나셨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나는 대로 제가 만난 하나님을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고 또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고 싶고 또 제가 받은 이 큰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런 수양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는 수양회를 하면 주일학교라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린 학생들은 할 게 없으니까 어른들은 예배를 보고 모임을 할 때 저희들은 강가에 가서 그냥 수영을 합니다. 처음에는 뭐 다른 모임이 없어서요. 저는 이제 수영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 수영은 그냥 한마디로 생존 수영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수양회를 가면 여름에 강가에서 이제 보통 수양회를 하는데 해마다 이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깁니다. 수영을 못 하니까요. 물은 좋아하는데 수영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죽을 뻔한 고비를 참 많이 넘겼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미국 하와이라는 곳에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와이 아시죠? 예, 사람들은 하와이를 999당이라 그럽니다. 저도 처음에 999당이 뭐지 했는데 1000당 바로 밑에가 999당이라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1000당이고 그만큼 하늘나라 다음으로 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곳이 하와이라고 합니다. 맑은 날씨, 구름, 공기, 깨끗한 바다, 모든 게 완벽한 곳인데 바다가 너무 깨끗한 것입니다. 수영을 하고 싶은데 제가 수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먼 바다는 못 나가고 그냥 해변가에서 애들처럼 그냥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교회에 단기 선교사가 온 거예요. 한 번은 물어보니까 단기 선교사가 수영을 할 줄 아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래 하냐 하니까 배웠다는 거예요, 수영을. 선수를 좀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제가 많이 배우진 않았지만은 그 학생에게 단기 선교사에게 몇 번 이제 지도를 받았습니다. 호흡하는 법, 또 팔 젓는 법. 그 몇 번 받았는데 신기하게 물에 뜨는 겁니다.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때부터 제가 전도 나갈 때도 낮에는 이제 제가 전도를 다니거든요. 근데 꼭 차에다가 수영복을 넣고 물안경을 넣고 수건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오후 내에 전도하고 해질 때가 되면 와이키키 바닷가에 가서 차를 파킹합니다. 무료거든요. 파킹하고 수영복을 입고 가서 이제 수영을 하고 샤워를 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수영도 혼자서 수십 년을 해도 이걸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스스로 안 되지만은 정확하게 아는 사람에게 배우면 또 여러분 이게 너무 쉬운 겁니다. 다행히 저희 아이들은 독일에서 학교를 다니니까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수영을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가르쳐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인명 구조할 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고난이의 수영을 또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수영을 잘 배워서 잘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처럼 신앙도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배우면 신앙은 너무 쉬운 것입니다. 또 신앙은 신앙만큼 여러분 축복되고 감사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배우게 되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어떤 우리에게 지식을 주거나 감동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정말 딱딱하고 재미없고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포기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배우고 알게 되면 이 성경에는 뭐가 있냐 하면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겪든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 이 성경에는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요. 저도 제가 인생을 살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겪어봤습니다. 때로는 정말 내가 이런 일들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이 문제가 해결될까? 여러분, 그런 일들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모든 문제의 답을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이 놀라운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경은 인간이 쓴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배우게 되면 여러분, 이 성경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려움이나 인생의 시련이나 고통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분 계신다면 여러분, 이번에 짧은 몇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저에게서 성경을 정확하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66권 다 알지 못해도 됩니다.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에는 며칠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이번에 받은 시간이 이틀입니다. 4시간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 성경을 이야기하게 됐는데 여러분 4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1997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5월 5일 날. 그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이 저희 결혼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한 6년 정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한 3번 정도 유산을 했어요. 주변의 어른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아야 될 텐데, 빨리 애가 있어야 될 텐데. 제가 일부러 안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한 3번 정도 유산을 했기 때문에 저도 크게 낙심되고 상심이 되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쯤 지나니까 제 마음에도 큰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제 아내는 물론 더 힘들었겠죠. 그때 이제 제 아내와 제가 이제 미국 LA라는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좀 진짜 제 마음에, 야, 우리는 안 되는갑다. 자식을 못 낳는갑다. 이제 7년이 돼 가는데. 그런 생각들이 누가 말을 안 했는데 제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 그 어두운 생각들이 제 마음을 그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그 말은 안 해도 제 속에서는 이런 어두운 생각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하루는 한국에서 이제 박옥수 목사님께서 이제 LA 교회에 집회를 하러 오신 겁니다. 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성경 세미나를 하러 오셨다가 하루는 저희 부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자네는 왜 애가 없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목사님 아내가 한 3번 정도 유산을 했고 산부인과에 가니까 병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 몸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애 낳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의사한테 들었던 이야기, 그런 저희들 형편들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다 들으시고 박옥수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 하면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야. 하나님은 자네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자식 주듯이 이삭에게 자식 주듯이 그렇게 주시려고 하는 거야. 저는 분명히 병원에서 의사들한테 들을 때는 이제 전문의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한테 들을 때는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박옥수 목사님이 그날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주시려고 해.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시듯이 이삭에게 주시듯이 그렇게 주시려고 하는 거야. 그날 저녁에 이제 집회 시간에 참석을 했는데 성경 세미나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였는데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아직 자식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몇 살에 자식을 낳았습니까? 구약 성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100살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식을 낳았는지 그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100살에 자식을 낳았다 이건 알고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의 어떤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목사님이 우리 들으라고 해주시는 이야기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 믿음이 오고 마음에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아, 이 마음을 아브라함이 가졌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가 그날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그냥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낳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날 그 말씀들이 저희들 마음에도 그대로
그대로 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정확하게 10달 뒤에 제 아내가 첫 딸을 낳게 된 겁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 아내가 이제 임신한 지 한 2달 정도 됐을까요? 병원을 가는데 이제 배버리 산부인과라고 이제 배버리 길이 있어요. 거기 있는 한 산부인과인데 제 아내가 이제 임신하고 주로 초기에 유산을 많이 해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내하고 이제 그날도 이제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가는 날이라서 이제 병원을 갔어요. 몇 달 됐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 임신하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아내는 이제 의사하고 함께 방에 들어가고 이제 여자 의사였는데 저는 이제 밖에 보호자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의사가 나오더만 저를 부르는 겁니다. 보호자분 안으로 들어오라고.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뭐 잘못됐나? 방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이제 누워있고 그 안에 배에다가 뭡니까? 초음파 검사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뱃속에 있는 아기를 막 살피고 있는 겁니다. 저보고 앉으라고 하더만 여러분 그 청진기 있죠? 그거를 제 귀에 꽂으면서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진기를 꽂았는데 무슨 소리가 난 줄 아십니까? 아기 심장 박동 소리가 팡팡팡팡 들리는데 너무 신기한 겁니다. 저는 이제 아기 심장 소리 그때 처음 들어봤거든요.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건강하다 하더라고요. 예, 얼마 뒤에 제가 이제 건강한 첫 딸을 낳았습니다. 지금도 애가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복음의 일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심장하고 뇌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심장하고 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뇌는 가장 단단한 머리뼈로 이제 보호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심장은 갈비뼈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심장은 이 펌프질을 하잖아요. 보통 성인이 1분에 한 60에서 한 80번 그 사이에 이제 펌프질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1분에 60에서 80번 하잖아요. 그러면 1시간이면 몇 번 하겠습니까? 하루면 몇 번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사람이 한 70살, 80살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평생 이 심장 박동이 몇 번을 하느냐 하면 한 30억 번을 한다는 겁니다. 30억 번. 왜 심장 박동을 하느냐 하면 근육이 수축이 되고 또 이완되면서 몸의 피를, 심장에 있는 피를 구석구석 이 혈관, 모든 혈관으로 뿜어주는 일을 합니다. 예, 혈관으로 피를 뿜어줘야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산소를 공급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찌꺼기를 다시 끌고 와가지고 폐에서 다시 산소로 이제 바꿔가지고 다시 공급해주고요. 여러분, 평생 이게 30억 번을 뛴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공급하는 혈액이 양이 한 125리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몸에 여러분 이 혈관 피가 있잖아요. 핏줄이 있잖아요. 정맥이 있고 동맥이 있고요. 또 모세혈관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 몸에 있는 혈관의 길이 이 핏줄의 길이를 다 이으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책에서 읽어보니까 사람 몸의 핏줄의 길이를 다 이으면 여러분 12만 킬로미터가 된답니다. 제 키가 한 180 정도 되는데 제 몸 안에 있는 핏줄을 다 연결하면 길이가 여러분 12만 킬로. 여러분 지구가 한 4만 킬로쯤 되니까요. 지구의 둘레가요. 한 4만 킬로가 되니까 지구를 한 3바퀴 돌 수 있는 4만 5천 킬로니까 한 3바퀴를 돌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에 있는 모든 혈관에 피를 공급해 주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우리 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심장이 멎으면 죽는 거잖아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물에 빠졌든지 갑자기 이제 심장 마비가 오면 여러분 우리가 심장 압박 마사지를 해주잖아요. 사람이 갈비뼈로 왼쪽 가슴 중앙쯤에 우리 심장이 있는데 사람 주먹만한 크기거든요. 심장이 멎으면 이것을 마사지를 다시 해줘야 되는데 갈비뼈가 강하지만은 이 갈비뼈하고 갈비뼈가 연결된 이 부분은 또 연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면 한 5cm 정도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에 대어요. 잘못하다가 뭐 연골이 부러질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뭐 뼈가 부러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계도요 4년 5년 지나면 여러분 부속품을 갈아줘야 되고 또 손 봐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70년 80년 동안 이 끄떡없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1분에 70번 80번씩 규칙적으로 계속 뛰고 있는 이런 기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만들면요 절대 이런 기계 못 만듭니다. 제가 독일에 처음 왔을 때 제 다른 목사님이 벤츠차를 타고 있었어요. 그날 차를 폐차를 하러 가는데 이제 폐차를 하러 가야 된대요. 근데 폐차를 하러 가시는데 그 차가 킬로미터를 보니까 49만인가 그래 뛴 거예요. 엄청나게. 한국에서는 보통 20만 정도면 제가 폐차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엔진이 좋아. 독일은 쇠를 다루는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엔진이 좋아가지고요 40만 50만 탑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 있는 차들 중에서 40만 9인승 차 한 대가 있는데 벌써 40만이 넘었어요. 40만 넘었는데도 잘 달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40만 50만 되면 이제 한 7, 8년쯤 되면 이제 슬슬 고칠 때가 찾아오는 겁니다. 아무리 엔진을 잘 만들어도요. 벤츠차 엔진이라도 한국 현대 기아 뭐 잘 만들잖아요. 아무리 좋은 엔진도 몇 년 지나면 고쳐주고 수리해야 되고 그래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 몸에 있는 이 심장은 평생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또 여러분 심장은 뇌의 지시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뇌와 상관없이 우리가 의지로 심장을 뛰는 게 아니잖아요. 자고 있을 때도 심장이 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심장이 어떻게 뛰는 줄 아십니까? 보통 엄마 뱃속에 아기가 생기잖아요. 한 6주쯤 지나면 심장이 만들어진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심장이 탁 첫 번째 이제 스타트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장이 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심장에 보면 오른쪽에 동방결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결절에서요 0.8초에 한 번씩 전기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의사나 과학자들도 아직까지도 왜 이 스파크가 일어나는지를 모른대요. 근데 0.8초 사이에 한 번씩 여러분 전기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평생 30억 번이 그 전기가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그 힘에 의해서 심장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려면 산소가 있어야 된다 하거든요. 산소가 있어야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재밌는 성경 하나가 있는데요. 창세기 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가장 먼저 인간의 심장이 뛸 때, 그 스파크가 일어날 때, 여러분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럼 자동차 제일 먼저 누군가가 시동을 걸어야 되잖아요. 시동을 거는 순간 엔진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동이 끌 때까지 엔진은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심장을 가장 첫 번째 뛰게 할 때 그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는데, 스파크가 일어나려면 산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사람의 생명의 시작이 여기였다는 거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물에 빠진 사람들이나 인공호흡 할 때 보셨죠? 심장 마사지를, 심폐소생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입이나 코에다가 그 호흡을 불어 넣어 줍니까? 안 넣어 줍니까? 넣어 주죠. 코를 딱 막고, 사고 당한 사람의 입에다가 우리가 호흡을 크게 산소를 불어 넣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심장이 다시 뛰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심장이 뛰어야 우리 몸의 세포가 60조개라는데 이 모든 세포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심장을 우리가 하트라 그러죠. 영어로 하트 그러죠. 예, 심장을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트라고 표현을 쓰고 또 우리 마음을 하트라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평생 70년, 80년 사는 동안 여러분이 한 번만 스파크가 안 일어나면 심장이 멎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이 멎어버리면 부정맥이죠. 어떤 사람들은 심장이 이 스파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막 부정맥이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그렇게 계속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장을 뛰게 하고 있고 심장이 뛰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요.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연결이 되면 여러분, 이것이 참된 인생이고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연결을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배우고 말씀도 듣고, 근데 제게는 신앙이라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내가 좀 더 기도 잘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저는 그런 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인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 제가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신앙에 대한 그때도 마음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 이래 신앙은 힘들지? 어렵지? 원래 이래 어려운 거야. 나는 의지가 약하고 유혹에 약해서 죄에도 잘 빠지고 신앙은 원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야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박옥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처음으로 물론 그전에도 박옥수 목사님을 알고 있었고 말씀도 여러 번 들었죠. 근데 처음으로 그날 박옥수 목사님과 신앙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짧은 한 10분 정도 상담을 한 것 같습니다. 박옥수 목사님 저에게 뭘 물어보셨냐 하면 자네 인생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목사 아들이고 평생을 교회에서 26년을 살았는데 성경 지식은 좀 아는 것 같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도 했죠. 죄도 짓고 나쁜 짓도 했지만은 그렇게 안 살려고 또 발부둥도 치고 했으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노력도 하고 착한 일을 한 것도 여러 번 있죠. 근데 정말 박옥수 목사님 저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네 인생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이게 뭐지? 하나님이 하신 게 뭐지?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말을 못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야, 내가 여기서 아무 말도 못하면 진짜 이게 자존심이 달린 문제라는 마음이 들고 부끄러운 거예요. 나도 뭔가 그래도 모태 신앙이고 뭔가 좀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한 거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응급결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전에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병에서 나았습니다. 사실 거짓말이었거든요. 제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소리가 하나 올라오는 거예요. 네가 언제 병에 걸렸는데. 여러분 사실 저는 좀 몸이 건강한 편입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잔병 치료 안 하고 건강하게 이래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진짜 건강하게 살았거든요. 제 속에서 네가 언제 병에 걸렸는데 하는 생각이 올라오는 겁니다. 또 제가 스스로 답을 해요. 감기도 병이지. 그때 감기 걸렸잖아. 그때 기도했잖아. 할 말이 없으니까 뭔가를 말해야 되겠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박옥수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더만 이런 거 말고 자네 인생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거 있으면 이야기를 해봐라. 더 당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결국 저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자리를 진짜 도망치듯이 빠져나왔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신앙이 뭔가 잘못됐구나. 내 신앙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다면 우리 인생에 당연히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내 혼자서 사는 것하고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서 같이 사는 것하고 여러분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저 혼자 살았습니다. 근데 결혼하고부터 정말 많은 게 달라진 거예요. 아내가 생긴 거죠. 아내와 같이 사니까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되고요. 또 자식도 생기고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제 신앙이 잘못되었구나 이걸 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이제 느낀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야, 너 구원 받았냐? 물어보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때 예, 받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지. 이런 다짐을 여러 번 해봤어요. 하나님 물어보시면 예, 구원 받았습니다. 이게 대답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날 이게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목사님 앞에 섰는데도 내 마음이 이래 드러나는 겁니다. 신앙이 아닌 게, 믿음이 아닌 게 이 짧은 몇 분간의 이야기인데도 여러분 이 질문 한마디에도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죠. 그 회사를 만든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테슬라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하는 면접을 한답니다. 시험을 보고 면접을 하는데 그 테슬라에서 면접 볼 때 하는 질문이 있대요. 그 질문은 알고 있어도 대답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이 질문 한마디면 그 사람의 모든 게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질문을 하냐면 이 머스크가 이 질문을 한대요. 당신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적은 언제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적은 언제냐? 이걸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냐? 하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어떤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잖아요. 그 질문 한마디에 이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는지 그게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건 뭐 배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지어낼 수도 없는 거고. 제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그래 내 마음을 보실 텐데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 앞에 서도 신앙을 잘하는 이런 목사님 앞에만 서도 정말 내가 믿음이 잘못되고 신앙이 잘못됐다는 게 이렇게 드러나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리고 몇 주 뒤에 박욱수 목사님 성경 세미나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들었던 말씀 지금부터 제가 26살 때니까 한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벌써 이제 30년이 돼 가는데 그날 들었던 말씀이 아직도 너무 생생해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둘째 아들 이야기였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먼 나라에 가서 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궁핍해지고 배가 고프고 그래서 돼지우리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일이지만 살아야 하니까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끊고 어려운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좋아져야 되는데 이제 허랑방탕하게 살지 아니하고 돈도 아끼고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고생하고 살면 여러분 인생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막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돈을 낭비하고 계획 없이 육신적으로 쾌락과 욕망을 쫓아 살아서 이래 삶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내가 마음을 바꾸어서 마음 잡고 결심하고 돈도 아끼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고 남을 돕고 부지런하게 살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날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여러분 결국 둘째 아들이 마음을 바꾸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인생을 진지하게 살았는데도 결론은 뭡니까? 내가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저는 그날 이 말씀을 바욱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요. 왜 성경을 사람들이 마음의 거울이라고 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을 우리 스스로 볼 수 없으니까 거울에다가 나를 비춰서 보는 거잖아요. 저도 여기 녹화하러 오기 전에 거울에 한번 머리도 제대로 됐는지 넥타이도 됐는지 한번 보고 나왔는데 제대로 됐습니까 여러분? 예. 성경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당해도 왜 당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닥치는지 모르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유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왜 나는 신앙이 이래 힘들지? 왜 나는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안 되지? 그날 말씀을 들으면 내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의 변화는 어디서 찾아오는지 압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이 노력하고 고생하고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마음 잡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우리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장이 펌프질하면서 우리 온몸 구석구석에 그 혈관에 피를 공급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을 통해서 피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정맥이라 하거든요. 예, 찌꺼기들 다 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산화탄소하고 찌꺼기들을 가지고 와서 폐를 통과하면서 다시 걸르는 거죠. 우리 몸을 순환하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변화는 우리의 변화가 아닙니다. 연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내가 이러다 죽겠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난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냐?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연결되면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생을 바꾸려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고쳐보려고 또 내가 내 가정을 잘 이끌어 보려고 자식들을 잘 키워보려고 또 내가 내 장래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하면 할수록 줄여 죽는구나. 야,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직 죽진 않았지만 이렇게 며칠이 더 지나면, 이렇게 몇 달이 더 지나면, 이렇게 몇 년이 더 지나면 죽겠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족하게 사는데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께 돌아갔는데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아들이 한 거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성경에. 근데 그때부터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는 모든 것을 둘째 아들이 했습니다. 재산을 달라고 하고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집을 사고 친구를 사귀고 원하는 직장에 다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모든 것을 둘째 아들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여러분 20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여기서부터 아버지가 달려와서, 맞죠?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둘째 아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버지 집에 올 때까지는 너무너무 더러운 몸으로 왔습니다. 돼지우리에서 뒹굴다가 냄새나고 더럽고, 아버지 집에 오니까 깨끗해지는 겁니다.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제일 좋은 옷으로 바뀌고요. 배가 고팠는데 배가죽이 등가죽에 달라붙었는데 아버지 집에 오니까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처럼 배가 부르고 깨끗해지고 행복해지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 가장 어두웠던 아들이, 가장 절망 속에 있었던 아들이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아들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변하게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랬구나. 내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이유가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했었구나. 여러분, 그 뒤로 제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과정은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우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함께 하시니까 인생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물론 인생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 인생에 살아서 일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제 독일에 온 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제가 이제 미국 하와이에서 이제 독일로 왔거든요. 제가 독일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저희 교회 이제 진아 자매님이 남편하고 함께 밤에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독일은 특히 저녁에 남의 집을 방문할 때 절대로 그냥 오지 않습니다. 미리 약속을 하고 가겠다 하고 얘기를 하고 오는데 그날은 아무 연락 없이 그냥 온 거예요.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매님 얼굴이 안 좋은 겁니다. 어두워요.
아, 필시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이야기하는데 자매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근간에 몸이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바로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아 씨, 정말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당신 가슴에 악성 종양이 있습니다.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진아 자매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만 누가 자기 인생에 암에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자매님이 병원을 나서자마자 가족들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더 이상 전화할 데가 없으니까 목사를 찾아온 겁니다. 제가 목사였거든요. 제가 이 자매님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리다니. 야, 정말 안 됐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뒤에 이 자매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제가 목사로서 뭔가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되는데 위로를 받고 싶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목사로서 뭔가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죽음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위로가 되지?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한들 정말 그 마음에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 너무 갈등스러운 거예요. 야, 이제 이야기가 끝나면 내가 위로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하지? 어떻게 위로하지? 이게 목사들의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렇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그래, 나는 병을 못 이기지만 예수님은 병을 이기시지. 여러분,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떠오른 겁니다. 기억이 난 겁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제 인생에 가장 놀라운 날을 꼽으라고 하면 예수님을 만난 날입니다. 예수님과 내 마음이 연결된 날. 그날부터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제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야, 신기하다. 놀랍다.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되지? 진짜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을 제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날 예수님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나는 암을 못 이기지만 예수님은 암을 이기지. 제가 자매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진아 자매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병자를 만나든지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다 낫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암을 이기십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매님 위를 보십시오. 저녁이라서 이제 천장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등에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자매님, 저 등을 보십시오. 등은 자기가 빛을 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기하고 연결만 되면 저절로 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등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내가 빛을 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전기하고 연결만 되면 빛이 나는 겁니다. 전기는
여러분, 전선을 통해서 흐릅니다. 그래서 전선만 연결되어 있으면 전기는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제가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밤에 있잖아요.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저기 산꼭대기에도 불이 켜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산꼭대기에 어떻게 불이 켜집니까? 예, 전선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전선을 깔아놨다는 거예요. 그럼 불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선만 연결되어 있으면 전기는 산꼭대기라도 가고 화장실에도 가고 냄새 나는 화장실이라도 가고요. 어디든지 간다는 겁니다. 진화자매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절망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자매님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첫째 시간 꼭 이걸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하나님과 연결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더럽고 추한 아들을 깨끗하게 만들고요. 배고픈 아들을 배부르게 만들고 부끄러운 아들을 영광스러운 아들로 만들고요. 행복한 아들로 만들고 소망스러운 아들로 만든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 여러분,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성경 지식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열고 같이 따라오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을 연결하는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또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여러분 인생에 어떤 실수가 있었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마음만 연결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와서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면 아들이 변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행복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 마음에 소망이 팍 차오르는 거, 기쁨이 차오르고 아버지를 향한 감사가 차오르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또 어떻게 살았든지 또 지금 설령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자매님이 제 이야기를 너무 잘 들으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자매님 집에 가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한 3주쯤 지났을까요? 그날 아침에 제가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제 자동차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오전 한 10시쯤 됐는데 갑자기 예배당 문이 열리면서 자매님이 뛰어들어오는 겁니다. 목사님, 자매님, 무슨 일이에요? 그날이 병원에서 수술 받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금식을 하고 새벽에 일찍 병원에 수술 받으러 간 거예요.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그동안 암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한 번 더 검사를 하자 그래요. 검사를 했어요. 그러고는 의사가 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아 씨, 죄송한데 우리 2시간만 기다렸다가 한 번 더 검사를 합시다. 2시간을 기다렸다 다시 검사를 했대요.
그리고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진아 씨, 당신 가슴에 있던 암이 다 사라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자매님 막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 바로 교회로 달려온 거예요. 목사님, 암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지금도 자매님 건강하게 살아 계십니다. 복음을 섬기고.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하나님이 하신 거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정말 더럽고 추하고 형편없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과 마음을 연결하면서부터 모든 문제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저를 건지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이 부족해서, 각오가 부족해서 여러분 인생이 힘든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심장이 멎으면 그 심장을 다시 뛰게 하려고 사람들이 마사지 하잖아요.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인생에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겠다. 이제 내가 너를 돕겠다. 예, 이렇게 하나님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 오늘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은 정말 지식과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저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똑같이 임해서 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복되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도 행복하고 복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